오늘은 팔복에 있는 교회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교회가 16년이 됐어요. 2007년 겨울에 대전에 왔습니다. 어디에 정착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돈이 안 드는 제일 싼 단독주택에 예배도 드릴 겸 해서 이제 얻은 곳이 도마동이었어요. 거기에 한 5개월 정도 이제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탐방동으로 이사를 왔죠. 탐방동에서 12년을 있다가 오정동에서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흐른 것 같아요. 16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속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뿐입니다. 그것이 모든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세상의 가게들은 장사가 안 되면 그만두고 떠나든가 다른 일을 찾아보면 그만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예배당이 교회는 아니에요. 이 예배당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거기가 이제 교회인 거죠. 이번 주에 저기 지방회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오랜만에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여기 개척한 지 4년 됐더라고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 둘이서 10년 동안 중국 선교사로 일을 하셨어요. 그동안 중국에서 이제 선교하시면서 본인도 굉장히 어려우신데 교회 성도들을 계속 후원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교회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10년 동안 거기서 이제 선교 목회를 하셨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4년 전에 중국에서 추방을 당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땅에 아무런 삶의 기반도 없고 목회의 기반도 없잖아요. 이 목사님이 망도동하고 그 배달 알바하면서 여전히 힘든 중국에 있는 성도들을 후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돈을 모아갖고 중국에 보내고, 그러니까 본인도 힘든데 더 힘든, 그곳에 더 힘든 사람들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부끄럽기도 하고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성직자를 본 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았어요. 그분을 보고 제 마음이 희망을 봤어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천국에 있다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희망을 받습니다. 늘 교회가 존속해야 할 이유를 생각합니다. 지금도 십자가는 차고 넘치는데 왜 교회가 있어야 합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교회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우리 모두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 죽어봐야 알지 그러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 반드시 알려주고, 그리고 교회가 존속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분은 진실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게 교회가 존재해야 될 본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물음들에 교회는 대답을 해줘요. 이 본질이 해결되면 인생은 행복한 거죠. 성경에 보면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의미 없이 쓴 글들이 없습니다. 오늘 5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사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앉았다라는 것은 어떤 신적 권위를 얘기합니다.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앉으셨다는 거예요. 권위가 없는 사람이 권위주의를 가지면 그거 참 괴로운 거죠.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힘듭니다. 권위적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권위는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 권위는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권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면 우리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의 생명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먹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이 팔복은 교회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해요. 사실 이 모습이 교회에 없다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그냥 그 교회는 하나의 모임일 뿐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팔복이라는 예수님의 거룩한 그 옷을 입어야 하는 거죠.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죠. 팔복은 예수님 자신의 행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행복한 분이셨을까요? 불행한 분이셨을까요? 요즘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정말 불행한 분이셨을 거예요. 집도 없잖아요. 타영수로 죽으셨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가장 행복한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은 조건문이 아니라 감탄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 있는가. 너희가 만약에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을 거야. 이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 근데 그게 사실 예수님을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그 팔복을 가지시면서 정말 행복한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 복이 있습니까? 세상이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소유한 거 다 빼앗아 갈 수 있어도 우리 마음의 것들은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 감히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그 행복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늦게까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이제 문제인 거죠. 우리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불가능한 것들을 계속 찾고 있잖아요. 인간은 영생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영생을 추구해요. 불가능한 거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참 아이러니한 존재예요. 역설적이고. 우리는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을 잘 알고 있어요. 애벌레들이 그 애벌레 기둥을 올라가고 있어요. 그곳에 행복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꼭대기에 올라간 애벌레가 하는 말이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지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 올라가고 있는 애벌레들이 귀를 막고 있어요. 오르느라 정신이 없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왜 공부하고 있는가? 왜 돈 벌고 있는가? 왜 사랑하고 있는가? 행복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마음은 늘 불안하고 우울하고 끊임없이 무엇을 탐하고 그 마음에 복이 있을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죄는 우리 눈을 가립니다. 쾌락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헛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헛된 것임을 이 자각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진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팔복이라는 진짜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행복의 순도는 짙어집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신적인 거예요, 사실. 신에 가까운 사랑. 예수님은 사랑 자체세요. 결국 회복도 많은 상담론을 만들어내도 그 근본은 사랑입니다. 많이 사랑받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16년.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몇 명이 있든지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팔복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있는 교회, 그 생명을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이 사랑한 자가 더 행복하다. 자녀를 키우면서 사랑이 많은 부모를 만나면 그 자녀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근데 사실은 부모가 더 행복해요. 우리 다음 세대 모두가 이런 사랑이 많은 스승, 교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은 목사를 만나는 성도도 행복하지만 사실 그 목사가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더 많이 사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속에 찌든 삶이 아니라 동물보다는 신에 가까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